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5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읽은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죄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처음부터 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앞서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기도에 앞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먼저 용서하는 일입니다. 나는 내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자기 악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내가 지은 죄만을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남에게 지은 죄는 작게 보이고 남이 내게 지은 죄는 크게 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 죄만 용서되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여 마음의 앙심과 적개심을 품고 있으면서 내 죄만 하나님께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자세는 마치 내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아니하시므로 내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듯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먼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범죄나 악행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죄를 용서받기를 구해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후에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합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을 보시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 전에 우리들도 동일한 죄인들이요, 용서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였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죄 용서를 생각하면 누구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칭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 선한 일을 해서 받은 칭의가 아닙니다. 동일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기 때문에 그 피로 죄를 씻어 사함을 주셨고 죄가 없는 의인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구속의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이미 죄에 팔렸고 저주 아래 있었어요. 도무지 죄와 저주를 해결할 방법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도록, 구속하도록, 속전을 지불해서 속량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게 했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 찢겨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대속해 줬어요. 대신 죄값을 지불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 아래서 사냈습니다.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았어요. 이것이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는 누구의 허물과 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용서할 줄 잘 모릅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 죄만 용서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은 질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7번까지 형제를 용서하겠다.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3번 정도는 용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3번 이상은 용서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사람은 회개를 모른 자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유대인들과는 다른. 주님, 저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좀 제 마음이 넓죠? 칭찬해 주실 줄로 기대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또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을 70번 해라. 곱하기를 해보면
490번.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490번 정도 용서하면 되는가? 사실 490번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도 쉽지 않아요. 하기도 어려워요. 여기에 7번, 70번은 완전수지요. 제한 없이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무한히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들이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조건 없이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남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먼저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또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용서할 줄을 모르는 자들인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한번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기 종들은 임금과 가까이 있는 신하들을 말합니다. 신하들 중에는 다 직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직급을 갖고 있는 신하이고 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임금과 가까이 있는 종들이었어요. 임금이 결산하기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이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왔는데 자신이 진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종이 진 빚의 값이 10,000달란트였어요. 이 빚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해 보십시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이었어요.
그렇다면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동안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이것은 노동자가 약 20년 동안 받은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이거 참 계산도 어렵죠? 노동자가 약 20만 년에 받은 품삯이에요. 20만 년. 도무지 이 종은 임금 앞에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을 팔고 자기 있는 거 다 팔아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종을 임금은 사정하자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이게 중요한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길 때 탕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을 갚지도 않고 은혜로 탕감받은 이 종은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어찌 우리 임금이 이런 은혜를 내게 입히다니. 평생 내가 임금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가족들에게도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다 팔려가고 다 끝나였어야 되는데 임금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줬다. 불쌍히 여겨서 일을 해주셨다. 자기 빚을 탕감받았을 때는 아마도 이런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도 똑같이 지금 내가 갚지 못하지만 갚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목을 잡고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듣지 않고 옥에 가두었어요. 100데나리온 빚은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소식이 임금에게 알려졌고 임금은 노했어요.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는데 임금이 화가 났다. 노했다. 그 임금의 화를 누가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화가 나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탕감해준 빚을 갚도록 요구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면 너에게 빚진 자도 네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는 당연한 일인데 너는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내게 받은 탕감은 네 종을 탕감해 주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왜 무한히 용서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 받은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주었습니다. 우리들이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은혜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는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은혜로 탕감받았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죄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빚을 용서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의 죄의 빚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범한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비하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용서할 줄 모르고 정죄를 잘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용서보다는 정죄를 잘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죄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 용서받은 감격과 경험이 없으니까 남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빚의 탕감이 뭔지를 모르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자기도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가 어긴 율법은 어긴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율법 어긴 것만 눈에 들어오니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용서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유대인들이 정죄하기를 원할 때에도 정죄하시지 않고 용서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유대인들이 잡혀서 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럴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정죄하려고 하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그들은 정죄한 자들이지만 마치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속에 그들 마음속에 찔림을 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죄인이잖아요. 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도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죄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음에도 오히려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범한 허물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의 실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정죄해서 버리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깨닫고 돌아오도록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준 용서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상에서도 못 박은 자들, 멸시하는 자들, 조롱한 자들을 용서하셨음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주님은 우리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알고 내게 죄를 범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는 자세를 먼저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남의 죄는 용서도 안 하면서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도록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기도는 우리는 죄인이므로 모든 악행과 악한 생각들과 죄된 감정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삽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만을 말하고 감사하지 않고 늘 의심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지옥은 가지 않으나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이 징계 때문에 때로는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능력을 줬음에도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힘이 없는 무기력한 믿음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죄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혹시 내게 범한 형제나 자매,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게 있는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무개 형제 내가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 시간에 다 용서합니다.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기도 자세라는 겁니다. 죄 용서는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드려야 죄 용서를 받고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임에도 늘 의인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근거와 재료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흘린 피에 의지해서 죄 용서를 구해야
받습니다. 죄 지은 것을 나열하면서 고백한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죄를 고백했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내가 고백한 죄가 씻어집니다. 용서가 됩니다. 죄는 고백만 해서는 결코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용서는 주 예수의 흘린 피로 씻어주시기를 구할 때에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피에 호소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씻어주십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지은 형제들의 죄를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에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죄만 용서받기를 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 기도하기 전에 형제들의 죄를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내 죄만 용서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았음에도 용서할 줄 모르는 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범한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용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죄 용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내게 범한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주 예수님 친히 죄 용서의 본을 보여 주신 대로 우리들도 주님의 용서를 삶에서 기도해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를 잘 알고 용서가 잘 되지 않을 때 나의 죄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은혜로 탕감을 받았는데 어찌 내가 용서를 못할 수 있겠는가? 용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한 자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잘 밝히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용서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항상 기억할 때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임을 먼저 깨닫고
내게 죄를 범한 자를 누구든 먼저 용서하는 이런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함을 오늘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도는 내게 범한 형제 자매들의 죄는 용서하지 않고 내 죄만 용서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죄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형제 자매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게 범한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있음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용서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앙심을 품고 미워하며 시기하며 사는 죄들 짓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베풀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사온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과 연로한 성도들 치유 회복을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당한 우리 이웃들 속히 치유 회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 퇴치를 애쓰고 힘쓰는 귀한 종들의 섬김에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에 구해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산업 일터를 주의 백성들의 기업들이 일터이오니 그 은혜 베푸시고 가정이 주 안에 늘 평강과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